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신체 조건이 과거 한 20년, 30년 전보다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우월해졌습니다. 어,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75만 되면 그래도 중간 이상, 그래도 키 큰 학생 측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175면은 중간보다 미치하고요. 175cm만 되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비교했을 때 한 7cm 정도가 더 컸대요. 7cm 정도가 더 크고 그리고 몸무게는 11kg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으면 어떤 체력적인 능력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체력장 같은 거 있잖아요. 체력장을 하면은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 청소년들보다 기록이 떨어진다 그래요. 오래 달리기도 떨어지고 뭐 멀뛰기도 떨어지고 뭐 턱걸이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신체 조건은 좋은데 왜 그런 것들은 떨어질까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질까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대신에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리고 기름진 것을 막 많이 먹어서 요즘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어떤 성인병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참 성장이 키도 크고 아주 멋있어졌는데 실질적인 신체 능력은 더 떨어졌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엄청난 어떤 그런 교회 인구 폭발이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5배, 6배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방문하면 길가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으리으리해요. 다 막 7층, 8층 막 그래요, 교회가. 으리으리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겉으로는 많이 커졌는데 내적으로는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됐고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점점 더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교회가 작았을 때보다 더 교회가 컸을 때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저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전 큐티도 해요. 저는 어떤 소그룹도 나가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도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등치는 어른 같지만 행동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정체적인 혼란을 많이 일으켜요. 특히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혼란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의 부류가 장로님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성. 신앙인은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나.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그런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성하면은 큐티, 기도,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들은 영성,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가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큐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영성이 생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훈련을 받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의 삶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성이 발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영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생겨진 것이 모든 것이 다 생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웠어요. He emptied himself.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다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다 포기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광을 다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다 막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갖다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그걸 다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다 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흑간에서 마리 구유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탁고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멀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보살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영성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이것은 원래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서로 막 높아지려고 싸워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날려서 섬겨라.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럴 때 많은 갈등이 시작이 돼요. 겸손한 척 하면서도 남이 나를 갖다가 누르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부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서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낮아지고 서로 낮아진다면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텐데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교회의 모든 갈등이 그런 것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유도 모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라르시 공동체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 라르시는 불어로서 광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막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방주 라르시 공동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다 지적으로 모자라고 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기에 한번 그 공동체에 1년을 머무기로 하고 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알아보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렇게 묻길래 헨리 나우엔은 대답을 했다.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버드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의 교수야.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았어. 근데 거기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토스트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잘 살아가는데 자기는 토스트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 것이나 업적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어떨 때는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우울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나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희생의 마음입니다. 희생의 영성, 희생의 영성.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희생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난 그냥 내가 희생만 하는 거지. 그런데 씨가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 그 씨에서 씨앗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기는 싫어해요. 당신이 희생하세요. 나는 희생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을 하면 우리는 대단한 희생을 갖다가 생각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희생하려면 그래도 나의 재산을 갖다가 바쳐서 교회에 바치고, 나의 살려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 무슨 선교지로 나가고, 그런 큰 희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의 작은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밤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소방관들이 그 불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불이 멈췄습니다. 불이 다 진압을 다 했어요. 그 진압을 다 한 다음에 그 소방관 2명이서 카페에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막 먹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소방관 둘이 서로 자기가 그 아침값을 지불하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웨이트리스가 그 빌과 함께 메모를 적어놨어요. 당신들의 그 어젯밤에 그 용맹스러운 어떤 그런 것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대접하려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 웨이트리스가 그렇게 해서 그 메모와 함께 비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페이했어요. 근데 소방관이 그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기네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SNS는 막 퍼졌어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의 그 참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웨이트리스의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그 휠체어를 싣는 그 장애인 차가 없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네이션을 합니다. 결국은 그 도네이션으로 그 웨이트리스의 아버지의 필요한 그 장애인 차를 갖다가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이 내 주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희생을 안 하는가 살피지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일주일 살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나서지라 그랬지, 희생하라 그랬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없을까? 내가 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그런 일이 없을까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작은 희생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희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희생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바로 성경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높여주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 때,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인간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가 미움과 판단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영성, 희생의 영성,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